이름 없는 어린 소녀와 게하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더니 사실 6월 둘째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사실 6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23년에 이제 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날을 지정한 건 아니고 보니까 어린이 명절을 지정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은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날을 지정해서 어린이를 위한 명절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유래가 돼서 1957년 5월 5일을 정식적으로 그들이 해방 후에 1956년이네요. 1956년에 5월 5일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미 작고하셨고요. 그 후에 해방 후에 1956년 공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다음 해인 1957년 5월 달에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꽃주일입니다. 꽃주일. 꽃주일.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고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꽃주일입니다. 꽃이 만발한 것처럼 그렇게 꽃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964년부터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정식으로 공표해서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법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경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특히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요,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름다운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길교회가 그렇게 이 아름다운 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그네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미혼모 사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혼모가 제일 지금 약한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저희들이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해외 선교도 필리핀으로 또 여러 군데 이제 해외 선교도 좀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능력이 되면 이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것. 토요일마다 우리 어린이 통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는 아이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3명이 빠져서 4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창세기 말씀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30장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본인 자녀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실 제사장 직분은 50세까지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30세부터 50살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다른 제사장들을 키우는 일, 그 밑에 어린아이들이나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청년들을 키우는 일, 여러분 50세가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치유와 연관시켜서 많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이 주는 다른 관점을 우리가 흔히 듣던 방식이 아니라 그냥 흔히 듣던 순종하면 기적 체험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또 결국엔 주의 종 말 잘 들어야 된다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곳에 우리가 좀 관점을 돌려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실 나아만 장관이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또 엘리사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의 시작으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종들이 나아만 장관이 가는 걸 붙잡았어요. 아니 주인님, 아니 더한 것이라도 더 하지 않겠냐고, 더한 것이라도 시켰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고. 종들이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사실 당신 지금 씻으려고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으려고 몸의 피부병이 지금 사라지게 씻으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거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들입니다. 종들. 여러분, 오늘 이름 없는 종들이 사실 이 모든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름 없는 종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름 없는 종들 되세요 해볼까요? 이름 없는 종들 되십시오. 여러분, 섬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섬길 교회가 모든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름 없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특히 우리 섬길교회 성도로서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섬길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 다 아십니까?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송금해 주신 분들 되게 많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하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다가도 깨나서 제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헌금이 모아졌고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헌금이 모아졌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길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들 감사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실 줄 아셔야겠죠. 여러분, 자녀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없었으면 우리가 진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부가 여러분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으면. 그죠? 우리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자녀가 준 축복을 받아먹는 부모.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걸 좀 발견했는데요. 자녀에게 보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자녀가 주는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이름 없는 종들입니다. 예, 어린 소녀와 종들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전반부, 이 이야기의 전체 전반부를 이끈 어린 소녀, 이 모든 발단,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을 일으킨 최초의 발단이 된 어린 소녀의 여러분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습니까? 원수에게 잡혀간 노예였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럼 나라 간의 전쟁 중에 잡아온 포로도 아니고 지금 떼를 지어서 나갔다.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도적대처럼, 옛날에 우리 정말 그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왜구들이 갑자기 배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밤에 막 몰래 와가지고 잡아가고, 실제로 인신매매를 위해서 노예로 잡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쇼핑하듯이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소녀도 그렇게 잡혀온 노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당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몰래 그냥 잡아간 그런 소녀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잃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지요. 그리고 집도 불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왼수 중에 왼수들한테 잡혀온 것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온 이 노예 같은 짐승과 같이 끌려온, 그 끌려오는 와중에 이 소녀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잣집에 팔리는 그 노예 생활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수치 당한 이 노예 같은 이 소년, 여러분 가장 낮은 위치, 부잣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 보잘것없는 소녀와 같은 하찮은 노예 같은 그 아내의 시중 드는 그 종, 이 소녀가 오늘 기적의 발단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위치에 있지만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해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이 이런 게 유행입니다. 뭐가 유행이냐면, 대기업 다니던 그런 그 청년들이 갑자기 대기업 가는 걸 그만두고 가장 낮은 일, 청소하는 일, 보잘것없는 일,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와, 대기업 다니다가 그런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에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일, 건물 청소하는 일, 막 이런 일들을 청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일들을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또 책도 쓰고, 책을 써서 이 하찮은 일이지만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회에 기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일, 가장 종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일의 발단이 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한마디. 여러분,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했죠?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종은요, 섬길 자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지혜롭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종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섬겨야 될 그 주인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존귀한 자지만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큰 영광과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 환자더라. 그 한마디로 그 영광스러운 존귀로운 자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 이 군대 장관은요, 언제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아람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싸웠을 때 죽었던 왕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 아합 왕이 이 나아만 장관이 아람을 지킬 때 이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을 했어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공격을 해서 결국엔 아합 왕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람 군대가 저 왕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투를 해라. 다른 군대 다 제쳐놓고 왕만 공격해라. 했을 때 아합 왕이 죽었죠. 그 전략을 세우고서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아만 장관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나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을 구원시키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린 소년이 나타났어요. 어린 소년이요, 그냥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아내, 군대 장관의 아내가 옆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죠.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는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갔었으면 이 모든 병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랬을 것 같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언하면서 선지자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요. 정말 허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죠? 온갖 상처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고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냥 감싸 주십시오. 아멘. 그냥 뭐 그 사람 말투가 좀 그래도 그냥 감싸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미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싫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미워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면서 결국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나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 상사 중에 완벽한 상사 있나요, 없나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상사를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봐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명령을 하는 그런 상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까? 근데 권면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권면해야 됩니다. 정말 나단 선지자 같이 지혜롭게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면해야 될 땐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사람 책임이죠. 우리는 권면해야 될 건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관이 그냥 가려고 했어요. 에라이, 내가 지금 강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냐? 우리 아람에 더 좋은 강가가 있다, 야. 거기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가가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죠. 그것을 누가 말렸습니까? 종들이 말렸어요. 아버지요.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 아버지십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면 때문에 나아만 장관이 그 길을 돌렸어요. 아, 해야지. 그래서 7번 여기서 그냥 씻으러 간 게 아니고 몸에 잠궜습니다. 침례와 같이 몸에 잠궜어요. 몸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요? 7번입니다. 7번. 여러분, 이 7번의 의식을 통해 결국에 나아만 장관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전 피부가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가 됐습니다. 와우. 네, 어린아이 피부.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 피부, 3살이 돋았어요. 이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새 몸이 되었어요. 새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종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섬겨야 될 분들을 섬길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게하시입니다. 사실 좋은 케이스의 종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쁜 케이스인 종은 이름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자 중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수발드는 사람이죠. 비서실장입니다. 이런 게하시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요단강 7번 깨끗이 나음을 입은 나아만 장군이 이 예물을 들고, 지금 엄청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예물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안 받겠다. 그냥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안 받겠다. 이건 내가 죽기까지 이건 절대 안 받을 것이다. 그 말 딱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만 포기하죠. 그냥 막 놓고 와도 되는데 포기하고 흙 좀 달라고, 나귀 2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흙을 달라고, 내가 그 흙을 가지고 아람에 돌아가서 흙을 뿌린 다음에 그 장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 오로지 유일한 신이신 것을 내가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엘리사가 지금 전도를 했죠. 그걸 그냥 받아 먹고 그러고선 가십시오 한 게 아니라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신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떠서 나아만 장관이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그 길을 쫓아갔습니까? 게하시. 사환 게하시가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있지도 않은 일들, 갑자기 제자가 찾아와서 지금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이것 좀 달라고, 조금만 달라면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고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고서는 숨겨두는 모습을 봅니다. 감춰두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그때냐는 거예요. 지금 받을 때냐 이게? 이거 지금 받을 거냐? 라고 얘기해요. 이건 받을 때가 아니죠.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지금 속국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거의. 그죠? 왕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왕이 벌벌 떱니다.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보고, 글을 보고 벌벌 뜨고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죽으라는 말인가? 전쟁하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지금 그 때가 아니죠. 이거 받아 먹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제자들이 먹을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으셔야죠. 외부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람 사람들한테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들을 지도자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정자들이 만든 법이 문제다.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도자와 법의 모든 책임들을 다 전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핵심일까요? 여러분, 정작 문제는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곳에서요. 여러분, 이름 없는 종이 그 지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한마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찮은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마디 했어야죠.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했어야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에 물들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라고요?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교회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막 내가 크다, 내가 더 먼저다, 내가 막 더 위다라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이 작은 자가 결국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다닌다고 또 마음속에 난 작은 교회 다니 이러지 마십시오. 아멘.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자이듯이 하늘나라의 큰 자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또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